이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죽기 바로 전에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그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그 아들의 삶에,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이 이룰 그 지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한 개인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예언자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으로 다루었던 내용에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경우에는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책망과 경고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 오늘 살펴보는 유다나 요셉의 경우에는 많은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유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를 굉장히 축복하고 또 유다가 왕의 역할을 감당할 것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과 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어려움 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형제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신다면 유다는 아무리 따져봐도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 둘이 먼저 죽었습니다. 죄 지어서요.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쌍둥이 아이들이 형제들 모임 자리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저런 집안에서 왕이 생긴다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왕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두 가지 사이에 있습니다. 현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실은 그의 잘못이죠. 그가 무책임하게 행동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처한 현실과 지경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지금 유다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는 현실과 상황,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문제 대부분은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무책임했고, 우리가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잘못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성경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처럼 현실로는, 상황으로는, 감정으로는 지금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것 같고 복이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이 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예수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값을 치르셨어요, 주님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선택할 말씀입니다. 우리 현실이 있고 말씀 사이에 우리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시죠? 유다처럼요. 내가 선택한 과거의 그 일이 오늘까지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게 유다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내 아들을 주었다.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이 믿음으로 너희의 삶에 부어진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축복처럼 요셉을 향한 축복도 있습니다. 24절 말씀, 24절, 25절 보시면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요셉을 향해서는 아주 풍성한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위에서도 축복이고 아래서도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복이 아버지 개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셉이 우리 온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그 요셉과 그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마 어느 한 방 안에서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둔 크지 않은 목소리로 아버지가 읊조리고 아들들이 그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겠지만, 그건 성경에 기록되므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실 텐데요. 창세기를 우리가 8월부터 나누면서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의 가장 처음 독자, 제1수신자는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광야길 걷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말하고 기록한 거죠. 그들은 이 말씀이 그냥 가벼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지파별로 사람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7만 명으로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많습니다. 숫자가요. 대부분 4, 5만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무려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들은 지금 그 성경을 들을 때 유다 지파는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나의 그런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어느 지파보다 숫자가 많거든요. 가장 강성하게 그 역할을 주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한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취되어 갑니다. 요셉의 경우에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넘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가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을 합치면 마찬가지로 7만여 명이 됩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한 그대로 그들이 그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뒤로 올수록 야곱이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는 이집트에 죽더라도 꼭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묻어줘라. 내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한다.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고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서 이것에 묻히겠지만 내 유골이라도 가지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함으로 그들의 어떤 방향성을 약속의 땅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듣는 이 출애굽 백성들은 그들이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갈수록 그 한 걸음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순종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든 이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순종하는 자는 내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말씀과 순종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이 순종 안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걸음 순종할수록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 내가 너 땅 줄 거야, 자손 줄 거야, 복이 될 거야, 이 말씀이, 그 한 명에 시작된 말씀이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창세기를 처음 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걷는 이 한 걸음이,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걷는 이 한 걸음이 약속의 성취의 걸음이구나, 그렇게 해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삽니다. 광야의 특징은 앞에도 잘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 한 걸음은 약속의 성취의 한 걸음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데요. 추수감사 주일, 저는 그 영적 의미를 좀 해석해 봤습니다. 물론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1년 동안 얻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 주일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열심으로 가꿔서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힘들어도 한 걸음 더 걸음으로 나의 삶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주일일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의 성취가 참 미미하고 부족하지만 내 인생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내가 그 약속의 땅이다. 나에게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제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서울 수유에 있는 북한산 자락에 있는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3년 다녔는데요. 북한산이 가까워서 그 인수봉 100군데 한 800m 정도 고지가 됩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서인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수업 안 하고 산에 갑니다. 그럼 이제 가야죠. 따라 나서서 산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그 산에 올라가는 게 별로 즐겁지도 않고 잘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가까우다 보니까 3년 내내 많이 산에 올랐습니다. 신기한 게요. 산은 늘 똑같거든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갈 때마다 좀 달라요. 어느 계절에 가느냐, 봄에 가는 게 다르고 여름에 가는 게 다르고요. 또 누구랑 가느냐에 또 다릅니다. 또 내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길로 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신기하죠? 산은 똑같은데 올라갈 때마다 다른 걸 느낍니다. 그리고 산에 유익이 있습니다. 몇 시간을 걷다 보면 옆에 사람과 대화도 나누지만 내 눈앞에 발걸음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느 쯤에 멈춰서서 밑을 바라보며 바쁘게 분주하게 진행되는 사람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의 분주함과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산이 주는 어떤 묘미인 것 같아요. 산에 오르는. 제가 왜 산의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받은 말씀, 저는 성경이 마치 좋은 산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더 좁혀서 우리가 8월부터 묵상한 창세기라는 산을 우리가 함께 올랐다가 이제 오늘 주일 설교 창세기는 마지막이거든요.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주일마다 창세기 설교를 1년 동안 했었습니다.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창세기를 2년 전에 나누었던 그때도 이미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왔는데 또 그때와는 다른 창세기 말씀의 어떤 묘미와 주시는 묵상과 나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를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성취되어야 되는 그 우리의 존재로서 이 창세기를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창세기는 1, 2, 3절이 전체의 어떤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으로 창세기 1장 1, 2,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혼돈과 공허, 어둠이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물을 질서가 없는 존재로 봤습니다. 물은 죽음과 가까운 존재로 봤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도 같은 그 깊은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있으라. 그때 이제 혼돈 속에 질서가 생기고 공허함 속에 채워짐이 생기고 깜깜함 속에 뭔가 보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태초에 한번 딱 일어나고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모든 인물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적용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남들 다 자녀가 생기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 가정, 공허하고 어떻게 살아야 혼돈하고 질서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의 빛이 됐죠. 그의 방향성이 됐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됐습니다. 그가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창세기의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태초에 있었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그들 삶에 아주 세밀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면요. 질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내가 열심히는 살지만
뭔가 항상 분주하고 흐트러졌는데 정말 진지하게 주 옆에 서본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합니다. 뭔가 내 삶에 질서가 좀 생기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요, 늘 공허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친구를 많이 만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채워지고요. 무엇보다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겠구나. 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구나. 그 창조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폈잖아요. 창조 역사를 보면 하나님 먼저 공간을 여십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채우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를 채우십니다. 항상 뭔가 공간을 열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공간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채워가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12월이라는 공간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또 거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다면 그 공간을 또 주님이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섯째 날이 지나 안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간을 또 여시고,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 마찬가지죠. 요셉이 그 노예살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은 확 여셨습니다. 그리고 거길 채워가셨죠. 야곱의 삶도 다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공간을 열었고 내가 채울 거야. 그 마지막 안식의 날까지. 그 창조 역사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한 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한 축이 막 달리는가 하면 또 한 축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따르지 못하는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완벽한 존재였는데 범죄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에 취약한지를 보여주죠.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죄는 수치를 느끼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선악과를 취하자마자 한 것이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안 가려지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물으십니다. 에덴에서 쫓아버리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저주로 끝나게는 안 하십니다. 그들을 쫓아내시지만 그들의 수치를, 아무리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리려 했고 숨어서 가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수치를 가죽옷을 지어서 가려주십니다. 가죽옷은 죄 없는 생명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수치를 주님이 가려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에도, 이삭의 삶에도, 야곱의 삶에도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못 기다렸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오죠.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때에 맞게 주심으로 그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십니다. 그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못 키웠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그 형제 에서는 그 야곱을 향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갖고 있어서 결국 아들이 집을 떠나는 그 수치가 그 집안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이 떠나서 그 야곱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 결국 다시 그 수치를 가려주시죠.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아내가 4명입니다. 자식이 12명입니다.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팔고 사랑이 없고 경쟁하는 수치가 막 드러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가죽옷 삼아서 그 모든 수치를 다 덮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빨리 돼야 되고 내 계획, 내 시간표, 내 일정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어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믿음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해버림으로 내 삶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죽옷을 우리를 갈아주실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할 자리에서 좋은 것을,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할 때도 있죠. 여러분,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받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죄로 인해 망하진 않지만 죄는 아프게 우리의 삶을 건드릴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수의 십자가로,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 그것이 창세기에 적용되고 있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죠.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말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말씀 받았지만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때부터 말씀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씀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형제 뒤꿈치 잡고 나올 만큼 경쟁적이었으니까요. 말씀이 허락됐는데 말씀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를 깎아가셨죠. 결국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그 이름이 되죠. 그 야곱이 이제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본문 130살이 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답니다. 다 짐 싸가지고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17년을 이제 여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147세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게 48장인데요. 4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8장 1절, 2절 보시면 147세의 야곱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가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침상에서 일어나려고 해도 막 기력을 다해야 되는 정도로 지금 몸이 노쇠해져 있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는 분명한 통찰력과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지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사모해야 할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외 없이 야곱처럼 육신의 노쇠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언젠가 이렇게 야곱처럼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든 시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육신처럼 영혼과 마음이 같이 쇠해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오늘 야곱처럼 몸은 기력이 쇠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깨어있고 민감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은, 우리 육신의 노쇠함은 정해진 일이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내 영이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를, 이 야곱처럼. 이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네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야. 그 두 아들은 므낫세처럼 12지파 하나가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이제 일이 이루어지죠. 객관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요셉과 야곱, 누가 봐도 요셉이 훨씬 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가장 국제 정세에 빠르고 세상적 지식에 많고 권력, 부유함,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의 젊음, 모든 것이 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는 목동이고 돈도 하나도 없고 다 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한 일들, 자기의 편애로 자기를 팔려가게 한 개인적인 삶도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봐도 요셉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성경은 압도적으로 야곱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뭘 이루어서, 내가 윤리적으로 대단해서, 떳떳해서, 그래서 성도로서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너의 두 아들은 이제 12집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의 권세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였던 출애굽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매일 하는 이야기가 이집트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물 없으면 돌아가자. 고기 먹고 싶으면 돌아가자. 그들에게는 이집트가 풍요롭고 문화나 경제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부러웠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집트,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였지만 그의 말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 그 노인 야곱의 이야기가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으니 이집트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서 성도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세상적 많은 갖춰서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주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가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자고 가는데 롯데호텔 통째로 빌려가지고 숙식을 했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 모든 기업 총수들이 다 시간을 맞춰서 그 앞에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촌에게서 그 권좌를 뺏어온 사람이어서인지 늘 암살과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뭐 어디를 다 방탄으로 된 데만 가고 웬만하면 호텔 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재산을 가지면 그 재산으로부터 담대함과 권위가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많은 재산이 더 두렵게 하고 더 제한되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헤롯 대왕이 엄청난 성전을 40년 동안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뭔가 성전을 멋있게 지어야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 건물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성도의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성전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영적 권세가 있음을 총리된 요셉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그 침상 위에 야곱의 말에 훨씬 더 권세가 있음을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권세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죽어주셨으니 내가 우리 가족들 안에서 가족들 잘 안 바뀌잖아요.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뀔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 나를 먼저 죽어주셨으니 내가 먼저 거기서 성도의 권세가 생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말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어가야 하겠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것들을 놓친다면 세상에서 정말 이걸 이뤄도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합니다. 그가 그랬거든요. 다 거쳤는데 진짜 중요한 걸 빼뜨려 보니까 이게 헛된 것이구나. 그 전도서의 헛됨은 원어적으로 보면 추운 겨울 아침 입김을 후 불었을 때 잠시 눈에 보이는 그 입김, 그게 헛되다는 말입니다.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내가 왜 그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붙잡느라고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을까? 후회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따지지 못한다면요. 야곱은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8장에 15절 중반부를 보시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와중에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태어날 날부터 오늘까지 주님 나의 목자셨다. 나의 그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나를 건져주셨다. 이 고백이요, 지금은 그가 이렇게 하지만 아마 젊은 날에 그런 이 고백을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라면 왜 내가 형을 두려워하면서 도망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라면 내가 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내가 거짓 결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무상으로 노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목자시라면 왜 내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내 아들 요셉이 죽고 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수많은 그의 삶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이 있었지만 그가 어느 시점에 이걸 깨닫습니다.
그 어려움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한 섭리였고, 돌아보니 그 어려움에 정말 죽음 앞에서는 나를 건져내신 것이구나. 그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때 영적 권세가 생깁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주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나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의 내용이죠. 말씀은 이제 마치고 창세기를 닫으면서, 창세기가 초반부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주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명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오면 야곱을 전면에 등장시키시면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계속 아들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부모 참여 수업이 있어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부모 참여 수업이 있으니 오라 하시더라고요. 한 아이당 이제 부모 중에 한 명만 갈 수 있는데 저희는 두 아이잖아요. 선생님, 저희는 둘 다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둘 다 이제 갔습니다. 가려고 이제 문 앞에 갔더니 이름표를 주시는데 제가 이제 제 이름 백현우고 제가 간 정체성은 뭐 목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제 이름도 안 물어보세요. 믿음이 아버지시죠? 그리고 백믿음이라고 쓴 이름표를 저에게 딱 붙여줍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저는 목사도 아니고 백현우도 아니고 그저 백믿음의 아빠로 들어갑니다. 아들과 함께, 저는 아들과 짝을 이뤄서 3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체육도 하고 미술도 하고 샌드위치 만들기 했습니다. 체육을 하는데 제가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아들이 옆에 친구보다 빨리 가기를 원했을까요? 전혀 그런 마음 안 들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지 그 활동하는 것 자체가 보기가 좋고, 미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샌드위치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멋있게 잘 만들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전혀 그런 기대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생활하는 그 공간에 내가 부모로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함께함이 즐거움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하나를 묵상하게 됩니다. 나 같은 이 사랑 없는 아버지도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잘하고 뛰어나고 빼어난 게 아니고 그냥 그 아들의 생활에 그 장소에 내가 함께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제가 목사니까 설교 잘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건 나의 기쁨이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생활에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분노의 자리에서, 미움의 자리에서, 설령 우리가 잘 못해도 거기서 또 화내고 거기서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도 야, 너 왜 그것도 못해? 그게 아니거든요. 나의 삶에 깊숙이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니까요. 창세에 그렇게 결론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실수했는데 나를 떠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제가 워낙 재밌는 사람이라 썰렁한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요. 감사라는 이번 우리 책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뭘까요? 그것이 감이래요. 감 사들이네. 감 사들이요. 이해되십니까? 감을 사들이네. 그럼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감 사들이요. 네,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감을 좋아하신다. 감 사들이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묻습니다. 여기에 써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려면요, 긴 신앙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나를 고통스럽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짧지만 우리의 평생을 들여야 할 수 있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 과거의 나의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깊이 경험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 창세기라는 이 좋은 산을 함께 올랐다가 내려올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4개월이었습니다. 산으로 비유해 보니까 성경 전체가 태백산맥처럼 큰 산맥이고 각 겁마다 산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같이 올랐다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누고 보고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우리가 있을 때 바라기는 주의 빛이 비추어줘서 여러분의 혼돈 가운데 질서가, 공허함은 채워지고 뭔가 보여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수치가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공간을 여시고 그 공간을 우리와 함께 채워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